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언적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언적 기도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언을 해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예언적 기도라고 그렇게 보통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예언적 기도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예언적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열왕기하 마지막에 다윗 왕이 하나님께 범죄해요. 근데 자기가 범죄하는지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성경에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하나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던 거고, 인구조사 그 자체를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 인간을 의지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뻐하지 않고 그에게 재앙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계시로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갓이라는 선지자가 이거에 대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릴 때 눈을 감고 찬양도 하고 또 눈을 감고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시고, 자,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얼굴이 있다면 여러분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 보입니까?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재현아, 이렇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이렇게 나도 부르고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또 재현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느껴보세요. 이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재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가 시킨 일에 충실해라. 그러면 된다. 여러분한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요즘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책망을 할 수도 있고 또 권면을 할 수도 있고 위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어떤 나를 향해서 어떤 표정을 지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잘 안 되지만 자꾸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나 교제를 훈련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소리의 파장이 들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음성으로 내게 와닿는 겁니다.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계속 자면 안 되니까. 피곤하죠. 응? 올림픽을 하는데 내가 왜 피곤한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태권도를 한 것도 아니고 괜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예배를 사모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지금 환한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고 그 하나님 마음이 보여요.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계시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 음성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 받았다라고 봤다, 받았다라고 해서 계시라고 하고 그것을 내가 확정을 짓고 내 말로 하면 그게 예언이 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았다. 예예요. 그리고 그 받은 말을 내가 다시 그대로 전달한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도 얘기한 은사의 9가지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지금 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도 그런 계시와 예언이 섞여 있는 겁니다. 선지자 갓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봤다고요. 하나님이 다윗 왕 속에 있는 그 교만함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선택이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3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지만 내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고통당하느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통당하겠다 해서 3일 동안의 전염병,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있을 전염병을 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저 위쪽 단에서부터 저 밑에 부엘사바까지 저녁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그 죄책감과 그 무거움은 제정신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살면 그냥 철없는 아이처럼 곧 죽어도 그냥 철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히히덕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서 내 모습을 딱 보여주면 우리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재난이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 아마 우리는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똑바로 마음이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범죄한 거 아닙니까? 왜 죄 없는 저 백성들을 저렇게 희생하시게 하십니까? 벌을 내리시려면 저와 제 가족에게 내리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건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거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눈에 정말 재앙을 내리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그 무시무시한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을 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일방통행, 그냥 내 바라는 것만 하나님 앞에 실컷 아뢰고 하나님은 내가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마음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마음만, 내 뜻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어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내가 변화될 수도 없고 이런 어떤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고 겉모습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눈을 딱 감으면 주님도 나를 보고 재현아 라고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어져 와야 되고 내가 오늘 정말 힘들고 속상하고 정말 마음 상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잘하고 있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빈말도 내게 영향이 있어요. 괜히 내 마음이 위안을 얻게 되고 또 힘도 나게 되고 용기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깊은 기도, 그 깊은 기도가 애언적 기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사도행전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물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동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갓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다윗 왕한테 가서 그런 말을 애언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이 다윗도 그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미친 사람처럼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적나라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고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과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과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 거의 미칠 지경인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또다시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천사가 나타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번제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 재앙이 그칠 겁니다. 라는 계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아서 다윗 왕한테 전달하자 다윗은 그 갓의 말대로 정말 제 눈에는 선해요. 다윗 왕이 미친 사람처럼 달려갔어요. 그런 길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살 길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 신을 신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르고 달려갔을 거예요. 옷을 제대로 갖춰 입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달려갔을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가서 아라우나를 붙잡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면 모든 재앙을 다 거두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허락해다오 라고 했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쓰십시오 라고 했지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값없이는 드릴 수 없다. 그냥 공짜로 남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다윗 왕이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끄럽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내 드리는 거 없이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모든 걸 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아무 희생도 없이 헌신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있느냐. 후한 값을 쳐주고 그것을 사서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깝다고 느끼는 거, 내가 정말 희생이라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뭔가가 화학작용이 일어나듯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그 아픈 희생을 통해서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된다라는 건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거짓인 것이죠. 정말로 내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온전히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공짜를 좋아하거나 손쉬운 것을 좋아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남의 희생이나 헌신 묻어서 그냥 같이 가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다윗 왕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다. 나는 내가 값을 들여서 내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이 성전이고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든지 다윗 왕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을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고 기도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내 필요를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 나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 제목을 내게 탁 떠올리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는 그 기도 제목, 그걸 갖고 정말 정신없이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해나가는, 그걸 애언적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도 습득하고 배워서 얄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기도할 줄 아는 깊은 영적인 그런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이 바로 성경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성경으로 기도하기.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와 같은 예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도 듣고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깨우치심도 듣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책망도 듣고 하나님이 바로잡는 바로잡음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성경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걸 훈련할 때 바로 애언적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배워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제 믿음의 위인들 조지 뮬러 같은 사람도 항상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도 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걸 했다고 그의 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설교왕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깨우치시는 걸 듣기도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소재로 해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묻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바로 유명한 설교왕이 되셨습니다. 또 E.M. 바운즈 같은 사람도 바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묵상 속에서 기도가 떠오르고 기도도 하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깨우치심을 받기도 하고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걸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성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기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도 매일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오늘 해야 할 기도를 했습니까? 해야 됩니다. 이걸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매일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묻고 듣는, 깨닫는 그런 훈련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계시도 임하고 예언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 주관적으로 또 잘못된 신비로 흘러갈 수 있어서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철저히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묵상 기도를 해야 올바른 영성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매일 말씀을 펴놓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는 훈련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꿈을 해석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닫는다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입니다. 세상 학문도 뛰어났지만 그 위에 영성, 바로 기도하는 그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세상 학문을 한 사람보다도 월등하게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의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를 해석할 줄 알고 아주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본토로 귀환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보여주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 저주하는 자 저주하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도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게 느껴져 오게 되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서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시를 받고 야 성경에 갑자기 말씀이 떠올랐는데 시편 말씀에 이 제자의 자리를 떠난 이 사람 다시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에 그런 게 탁 떠올랐다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라고 믿고 제비를 뽑아서 12 사도 하는 사람 유다가 나간 그 길을 그곳을 채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막 기도로 어떻게 보면 불을 떼는 거죠.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더 깊은 기도, 주님과 동역하는 기도, 그걸 애언적 기도라고, 영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쌓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 조심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아까도 내가 눈을 감고 여러분들한테도 실제로 해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재현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담대하게 외쳐라. 너에게 맡겨준 영혼을 제대로 깨우쳐라. 나를 알게 하고 제대로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으로 네가 일깨워라. 내가 너한테 명한 일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아멘. 속으로 무슨 어떤 소리의 파장이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파장으로 영적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내 속으로 들려올 때 나는 아멘하고 그 말씀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주관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거나 또 어떤 음성은 마귀로부터 오기도 해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습관을 들여야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건전해지고. 그런 훈련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금요일을 금요 능력 기도회라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공허한 외침, 아무리 목소리가 큰들 뭐합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소리를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없어.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시커먼 구름은 꼈는데 비 한 방울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비 없는 구름 같아. 메마른 구름 같은 거죠. 은혜가 없고 성령 역사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니 어떤 우리가 나와서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그리고 뭘 기도해야지?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한테 기도할 것을 떠올리게 해주신다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럼 나는 아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성령이 막 알아서 기도하신다?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인격적인 이런 어떤 내주함이 없는 것을 성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예수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 영이 거룩한 영이라고요. 그 영을 정관사 덜을 붙여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냥 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막 탄식이 나와요. 막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막 누군가가 막 떠오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가 나와요. 그런 기도가 애언적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12사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기도할 마음을 막 일으켜 주셔가지고 불같이 그 마음이 일어나서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속에 권능이 나타나고 그 역사로 힘입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묵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것 숙달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막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임재를 느낀다라는 것은 그분이 내 마음 속에서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어떤 그분의 마음이 어떤 음성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보인다는 건 환상인 것이고 들리는 건 음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식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그 아들까지도 바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더 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의 단초가 되게끔 만드시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다윗이 아까 정말 애언적 기도를 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하게 된 얘기가 욥기 42편의 2장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좀 잘못했다.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면 나도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사람 앞에 나도 잘못했다라고가 아니라 정말 욥이 마음을 풀어주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어떤 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뭔가를 풀어줘야 풀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자녀들을 어떤 것을 풀어주고 어떤 게 축복을 해줘야 뭐가 되는 그 어떤 방아쇠가 당겨지고 뭔가가 시작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암시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어떤 그것을 네가 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해라고 했으니까 난 너희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야 비로소 풀려요. 성경에서도 태가 다치는 경우에 대한 예도 많이 나와요. 다쳐요. 뭐가 다친다고요. 그런데 풀어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깨달음과 분별과 어떤 계시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을 위한 중보기도, 애언적 중보기도를 했던 선지자 엘리사. 아하스에게 말씀이 임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구해라. 아하스가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간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언이 주어지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주는 거예요. 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징조예요. 그 아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되어져서 시작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바로 아하스 왕의 불신앙을 믿게끔 만드는 한 징조로서 한 아이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불신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그 나라에 임하게 된다라는 예언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뭔가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깊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가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거나 뭔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는 거,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와 또 교회 사역과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일을 통해 일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회자의 막 어떤 부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는 거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언적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깊이 있는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 그래야 교회가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요? 어느 세월에 기도에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적인 방법,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게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거리를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셔서 막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막힌 것을 뚫게 되고 닫힌 것을 열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요,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일을 동역하는 기도요,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어떤 시간이 걸려서 더디게 응답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는 지치거나 의심이 되지 않아요. 계속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계속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질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도 모르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어떤 교회 사역을 위해서 막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일들이 원활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히면은 우리는 다 인간적으로 준비했고 다 계획했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힌다고요. 그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그 뜻을 위해서 막 내가 내 마음을 써서 계속 기도함으로 그 뜻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거나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 태권도 선수들이 막 올림픽 나와서 이거 할만하다, 재밌다, 금메달 따니까 재미있잖아요. 그렇게 소감을 말하는 걸 들어봤는데 재밌어요.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고 기도로 막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막 내 마음을 쓰고 열을 쓰고 열정을 막 드리고 그러면서 막 뭔가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이 기쁨이에요.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요. 보람이 있고 막 지루하고 하기 싫고 막 억지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막 시원함을 느끼고 지치지 않고 막 의욕이 끌어오르고 막 불같은 열정이 타오르고 막 성령의 바람이 막 부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 바람을 타고 막 더 빨리 가고 막 날아오르는 것 같고 어떤 역사가 막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니까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셔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게 만들거나 또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누가 떠오르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 그 영혼 귀하게 여겨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신 거라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필요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또 뭔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막 어디 이게 이 신장이 막 아프고 뱃속이 아프고 막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거기가 아파서 아팠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낫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고 간증하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좀 더 깊은 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이 하게 만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밀어붙이는 그런 영적인 기도, 그런 예언적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영성에도 큰 유익을 얻어서 개인의 덕을 세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덕을 세워서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모든 성도들이 문제를 다 극복하고 해결하면서 형통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세상에 무엇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섬깁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그 영혼을 떠올리면서 막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도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하는 기도를 막 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그 영혼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또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냥 대방쳐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걸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을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조종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일하고 있는 거고 역사를 일으켜 나가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라.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그때부터 너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대로 너희는 거기에 편승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기도하면서 막 나아가면 된다. 그게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고 또 교회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가 얄팍한 기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깊이 있는 애언적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영적인 능력을 믿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할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주여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성령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듣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